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벌써 기도 5번째 시간이네요.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상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꼭 이러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진리 성도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약 정리 안 하고 이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앞서 상고한 바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이 영적, 신앙적, 이치적으로 구원 목적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자기가 팔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2년 전 주일 예배 때 상고했던 그 팔복의 말씀을 요즘 구역 예배 때 다시 그 당시 원고를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김질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죠.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내 속을 비추는 말씀이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리는 말씀이며 옳은 진리의 사상에 나를 젖어들게 하는 말씀인지 정말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복 중에 앞에 가장 중요한 그 2가지 복에 대해서 그것만 잠시 상고를 하자면 일부 예배 시간이 되겠네요. 왜 앞에 2가지가 가장 중요하냐? 이게 영적인 순서라고 그랬죠. 팔복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영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반드시 가장 근본이고 근원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 2번째가 되는 거고, 첫 번째, 2번째가 해결이 돼야 순서적으로 3번째, 4번째 이것이 쫙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첫 번째 복과 2번째 복만. 자, 첫 번째 복이 5장 1절 봐볼까요?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자.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그 심령이 인간의 다짐과 결심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며, 무소유를 주장하고 따른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질 재산 다 팔았어도 그 마음속에 세상의 질로 꽉 들어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지정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성질, 성격, 성분이라는 그 사람의 그 질, 존재 자체가 이미 물질성이요, 쇠삭성이요, 죄성으로 꽉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합니까? 그런 마음의 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질의 상태가 세상의 질인데, 그런 질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세를 떠나 산속에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떠나지는 것이며 버려지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죄인이고 세상성인데.
그래서 인간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위로부터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거듭나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자기가 어둠인지 몰랐는데 밝은 빛 앞에 서보고 나니까 어이구 내가 어둠이었네,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이치가 그렇죠. 주님의 복음 진리로 그의 심령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그 마음이 전부는 세상에 대해 그 마음 문이 대궐같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돈 별로 안 좋아해, 난 세상 별로 안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자기의 심령이 위로부터 성령님의 성신의 감화 감동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라면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전부는 어디에 향해서 대궐같이 마음은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문이 대궐같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것.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심령은 자기가 지금 현재 물질이 많든 적든 심령 자체가 세상성에 대해서 부요자로 되어 있는 질입니다. 지우야 뭐라고?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심령은 물질이 많든 적든 물질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 심령 자체가 이미 세상성에 대해서 부요자라고. 물질이 없어도 그 마음의 질이 세상에 대해 부요자라고. 이해돼? 그런 말, 그 반대로 말하면 뭐에 대해서는 가난하다는 거야? 세상성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부요자는 뭐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야? 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지. 네, 그런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그의 심령이 위에 속한 진리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많든 적든 온통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전제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그 마음이 아예 세상에 대한 부요자로 되어 있는 질이로구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돈 한 푼 없는 불황자 거지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예 세상의 질로 되어 있습니까? 돈 한 푼은 없지만 아예 그 마음의 사고의 질 자체가 세상의 성의 질입니까? 늘 세상을 소원 목적 추구하는 세상의 부요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질이? 예, 이것을 명심하시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모든 죄인은 세상에 대해 부요자로구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분명하죠? 아예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따먹었다고요? 지호야? 그렇지. 잘했어. 첫사람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동참해서 자기도 따먹었다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누구도 들어가? 모든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선악과를 목사님만 따먹었고 지호는 안 따먹었지. 나.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야, 나.
이걸 아예 명심하시라고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다고 적극적으로?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누가 따먹었다고요? 내가 따먹었다고, 내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자꾸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탓이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니까 도망가죠, 숨죠, 가리죠. 왜 그랬느냐, 왜 따먹었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누구 탓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탓, 둘째는 하와 탓.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그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와 탓.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누구 탓? 뱀 탓. 그런 남 탓하는 죄를 자꾸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따먹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예. 아니 누군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속뜻을 깊이 되새기지 못한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못한 자기 탓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자기 탓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생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따먹어 놓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모든 범죄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뜻 자체를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요. 자, 모든 범죄는 첫째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복음 진리를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여기서 다 비롯된 겁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 뱀이 이렇게 꼬시려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덫을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까? 말씀에 더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 자기 영적 어둠이면은 범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그런 범죄는 자동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오해, 곡해, 왜곡하는 여기서 범죄가 다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위로부터 다시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내가 거듭나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한 새 사람 성으로,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보이게 되고 점점 더 알아짐으로 환하게 천국이 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거듭나져야 비로소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이 어떻게 보이게 된다고요?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야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믿어지고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천국이 열려지고 보이게 되면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것은 없고 땅의 것, 세상 것, 죄악의 것만 그득하다는 것이 비로소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서 믿음 중심으로 새삼성으로 살아가야만 천국이 보이게 되고, 밝은 거룩한 빛 앞에 서봐야만 비로소 나는 어둠이로구나, 나는 쇳덩어리로구나, 나는 천국의 것이 거룩한 것이 없는 가난뱅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하늘의 것은 많은데, 땅의 것은 많은데 하늘의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어떻게 돼야? 복음 진리로 거듭나야, 은혜 받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져야만 자기는 죄에 대해서는 부자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와 선에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죄악 세상의 것은 많은데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는 영적 가난뱅이, 거름뱅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뭘 듣고 거듭나야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율법의 전문가, 유대인의 공회원이요, 그죠? 대표요, 율법의 전문가요,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최고 선생에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한 겁니까? 니고데모로 대표된 유대교,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로 대표된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거듭남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어졌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 중복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복이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땅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영원하지 못한 임시 세상에 속한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없는 영적인 가난함을 철저하게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자기의 영적인 거름뱅이, 가난뱅이, 그리고 반대로 자기 속에 죄악, 세상성에 대한 너무나 부요자, 이러한 죄떠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간절히 회개,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들은 뭘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것을 두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속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으로 자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에게 그의 심령 가운데 부요자로 자꾸자꾸만 채워주시니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땅의 것, 물질의 것 많다고,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다고, 직장 있다고, 좋은 거 있다고, 아니면 뭐 집, 아파트 몇 채 있다고 그것에 등기되고 그걸 높이 보고 그걸 자기의 힘으로 삼거나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거는 망할 징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세상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힘을 삼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려고 합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하루빨리 깨달아져야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것, 영생의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이 많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많았나 봐요.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지금 영적으로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18절 시작. 내가 너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18절에 이것이 땅의 것입니까? 전부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금방에서 금을 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옷가게 가서 흰 옷 사서 입으라는 겁니까? 유나 흰 옷 입었네. 어? 아니면 눈이 그러니까 안과 가가지고 안약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단 받아가지고 안약 넣으라는 소리예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이는 오직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제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건너올 때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중보자니, 유일한 중보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떤 법으로? 예.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으로. 예, 하늘의 신령한 것은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보잘것없이 가난한 자이냐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가난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난이 여기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말은 가난이란 말 자체가 가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채성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물질 면에서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럭저럭 살아갑니까, 지호야? 가난하면 다 죽는 거야. 가난해도 그럭저럭 살아가. 그지? 있는 자만 부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사람은 살아갑니까? 가난한 대로? 그죠? 아무리 돈 없고 가난해도 핸드폰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까? 그지 지호야?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도. 잘 먹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가끔 돈 없어서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래도 저보다는 씀씀이가 크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보다는 용돈도 많이 주고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여행도 잘 다니고요. 해외여행도 잘 다니더라고요. 돈 없다고 이렇게 아부성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돈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한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죽는 가난입니다. 영적인 것은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영적 가난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가난하면 하다못해 구걸이라도 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숨이라도 연명해 갈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서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의미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늘의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가난이죠. 하늘에 신령한 것은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거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은 인간의 방편이나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충성 봉사 활동 열심으로 사는 겁니까? 예? 불로 연단한 금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위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충성 봉사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는 그전에는 없던 위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옳은 복음을 들어야 올바른 믿음이 내 안에 생성이 되고 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고 잘못된 걸 안 구한다고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죠? 그러니 옳은 복음을 듣고 올바른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비로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런 올바른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예? 복음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어야? 위로부터 다시 나야, 거듭나야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사이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 이 앞에 엄청난 깊은 의미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자 그 자체 그걸 그대로 믿는다?
아니 뭐 그것도 뭐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은 계시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신앙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감추인 만나가 감춰져 있으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밝혀져서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먹어야 내 영이 성장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요 오히려 반대로 죄악에 부재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깨닫는 자라야 자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세 번째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되어야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되어야 주님의 복음 진리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애통하는 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참으로 온유자, 순종자, 충성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온유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통과함으로 그렇게 자기의 심령이 온유한 자, 주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의 정의로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런 팔복, 이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자기 속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까? 그죠? 자기 속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어. 그것이 곧 자기의 뭐라? 그것이 곧 자기의 진정한 영광이라, 복이라. 아멘. 그게 영광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진 거, 자기 속에 천국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거,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진 거, 그게 곧 자기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볼 때 너는 나의 영광이라. 아멘. 감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예? 단순히 충성, 봉사, 전도, 선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역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격이 변화되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자기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라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성도가 구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진짜 참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강대상에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 교훈이 바로 팔복.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내가 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거듭나져야, 변화돼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팔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나라는 죄인이, 죄덩어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동화되고 성화되고 성숙되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우리는 둘째 아들 작은 예수.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속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인본주의 방편이나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하죠. 그러니 이러한 거룩한 성신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교회에 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라. 아멘. 잠시 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바로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어서 5장 48절까지 끝나면은 해야 될지, 아니면 예전에 모세를 우리가 출생부터 보다가 출애굽기 3장 호레산 떨기나무 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 상고하고 그 뒤로는 안 봤잖아요. 뒤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또 상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도한 대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소교인가? 그러죠? 우리도 소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곧 너희들은 네가 스스로 맹인이라고, 우리는 맹인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한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눈 띄어지겠지만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들은 다 소경이고, 근데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눈 띄어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세상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 면에서. 자,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면, 누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복음,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어둠이고 영적 소경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기독 신앙의 대진리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 유대 소경들에게 참 빛을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소경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소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대화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빛을 비춰줘도 몰라. 진리를 깨닫게 해줘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다 영적 소경이죠.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소경이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성경의 전문가들. 이걸 계시로 보면 오늘날 기독 교회들이 다 뭐라? 영적인 소경이라. 눈 떴다고 하는데 다 감겨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 각주를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본질의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을,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 빛을 그대로 받으면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런데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덤비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이죠. 옳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에게 먹힘이 돼야 되겠는데, 삼킴이 돼야 되겠는데, 빛에게 안 먹히려고, 빛에게 삼킴이 안 되려고 빛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진리 복음의 빛을, 깨달음으로 진리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맞아요? 전도해보면 그들이 고마워합니까? 대적하고 박해합니까? 미워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주기도문 간단하게 앞에 몇 개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왜? 아니,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예,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 이렇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이 되려면 죄인된 나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접한다는 것을 기본 구속면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아예 그건 전제로 깔려있는 말이고, 이를 꾸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의 기준으로, 주격으로 믿음을 써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된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입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맏아들은 그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법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믿음을 안 써도 내 속에 예수님 성령님은 계세요. 내주 결합으로. 그러나 내가 믿음을 써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기준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언행에서 기존적인 나의 옛사람의 언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나올 때, 어떤 내가 나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나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옛사람 납니까? 새사람 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어떤 나예요? 옛사람 나예요? 새사람 나예요? 새사람 나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치를 모르면 죄인된 기독자 자기가 하나님 이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그냥 사역주의로 나갑니까? 네? 신앙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 속에 근본적인 신앙 믿음이 없는 그것을 자꾸만 뭘로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눈가림하려고 그쪽으로 다른 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참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외식 신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식자여, 누가 그랬죠? 예수님께 화를 선언받았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진리가 없어. 복음이 없어. 근데 그거 없는 것을, 자기 본질적인 믿음 없는 것을 자꾸 뭘로 메꾸려고 한다고요? 충성, 봉사, 사역으로. 성도님들도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진리 본질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되겠는데,
진리 지레 사람으로 안 되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충성 봉사로 신앙 믿음 좋다는 가면을 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요소는 없나?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질적 요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원리는 전혀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와 끊어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끊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맏아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방법밖에.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아니,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복음이 없어. 곧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고,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이 중생됐다는 소리가,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 중생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영적, 정신, 신앙의 성질 면에서 그 말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으로 결합이 되는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치, 곧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말씀, 복음으로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면 기존의 나의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왕으로 있을까요? 그건 확 죽어 있을까요? 죽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감춰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어둠에 있는 나를, 어둠의 나를, 아예 나 자체가 어둠이야. 어둠의 나를 환하게 비춰주시려고 하면 얼른 그 빛으로 나와서 그 빛과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죄의 속성상, 죄의 본성상 빛을 싫어하여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길수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따른다고 하는 성도님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진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진리는 복음은 깨닫기 싫어하면서 이하 목숨 바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치가 아니다. 어불성설이라. 우리 기독 신앙은요, 예수님이 빠지면, 곧 진리가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십자가가 빠지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쇳덩어리가, 나라는 사람이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전부는 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돼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의요, 선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거룩이요, 진리 진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지정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교회란다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원리대로, 이치대로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치입니다. 이치를 어기는 것, 이치가 아닌 것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이치가 아닌 신앙은 이종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이종교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이치를 붙잡으세요. 이치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곧 자기 영생이고. 그러니 현재 교회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라. 아멘?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서도, 내 속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